이러저러하고 서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한 아침에 저는 복 있는 사람 요셉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누구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누구 나와요? 이삭 나오고, 이삭 나오면 야곱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었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는 사람만 이렇게 잡아서 설교하기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했지만은 오늘 요셉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요셉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셉을 나누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언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은 언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1번 10아들들 중 자기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때다. 1번. 2번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이다. 3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이다. 4번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이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번이 그냥 압도적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4번을 알아맞히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생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 된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자라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가 돼서 복된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 경외하고 순수한 마음 가지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부득불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요셉 생애의 최고의 순간들은 사실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시작됐고 그 아름다운 순간들, 최고의 순간들 중에 하나가 아마 꿈을 꾸었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꿈을 보여주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너무 받았어요. 편애를 받은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편애한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쭉 보면은 사랑을 못 받은 사람보다는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이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편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많이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통해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셉이 또 그렇게 이쁨 받을 짓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이쁨 받고 못 받고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엘에게서 태어났고 더 이쁨 받는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 하는데 오늘날 이 플러싱 지역으로 이렇게 패러디해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형들은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세일하는 그 매장에서 양복 2벌에 150불씩 했어요. 그런데 유행 지났지 멀쩡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은 그런 거 사줬을 것 같아요. 야 유행 지났지만 멀쩡하다. 이거 입고 예배 나와라.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제가 비싼 옷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태리제 키톤 양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싼 건 10,000불까지예요. 근데 그런 명품을 입혀주면서 너는 이거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형들 열불 나요? 안 나요? 정말 열불이 나죠. 이렇게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형들은 밖에 나와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신령한 꿈을 꾸고는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 듣고 형들은 너무너무 기뻤죠.
아니에요? 형들은 어땠습니까? 더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런데 또 더 신령한 꿈을 꾸어요. 꿈 이야기 두 번째. 그래서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창세기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누구도 기분 나빴어요. 아버지도 언짢았어요. 야곱도 언짢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눈치 빠른 동생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를 깊이 묵상하다가 저는 요셉에게서 정말 좋은 성품 하나를 발견했어요. 참 순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꿈이기 때문에 형들이 싫어할지 안 싫어할지 그거 생각 안 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형, 내가 이런 꿈 꾸었어요. 형들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요셉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 탐욕과 뭐 그런 걸로 얼룩진 그런 마음 아니고 세상 정의로 얼룩져 있지 않고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람들 때로는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아름다워요. 그런 분들 중에도 목회를 잘하는 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창립 기념주일에 은혜 많이 끼쳤던 그런 목사님,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의 빛 선교교회 김재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화요일 날 신장 이식 수술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한 5, 6년 이상 신장 투석 아니라고 고생했는데 딱 이렇게 작자가 나타나서 이식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 멤버도 좀 있었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1년 후에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맨손 개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10명 이렇게 모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정 목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300명 모였어. 자랑을 하는데 전혀 그게 나쁘게 들리질 않아요. 이분이 참 이렇게 순수하구나.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좋아. 그런데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셔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하나님 미국 내에서 교회 개척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목사님들 비행기표와 모든 것 다 거기서 담당해서 모시고 행복한 목회자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힘을 실어드리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축복해 주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려운 목사님들 돕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행복한 목회자 세미나에 2번이나 간증 강사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좋게 여기면서 이렇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서 정말 아름다운 장점이 착하고 순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지금 환경이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마음을 갖는가. 선하고 착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바탕이 좋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아침에 저는 모태 신앙의 성품이 참 착했던 자매님 한 분을 소개하길 원해요. 이분은 명문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었고 그래서 자연히 기독교 가정의 어떤 형제로부터 결혼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중매 결혼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는 장로시고 어머니는 권사시고 신랑감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 대시를 하니까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 시집 간 다음부터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집은 마치 조선시대를 사는 것 같았어요. 세 며느리를 포함해서 4명의 여자가 하루 종일 방을 걸레질을 해야 됩니다. 유리창을 닦고. 그러면서 외출 한 번을 못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해요, 그 자매님 지금.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5년차 되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허가를 받고 이제 집을 나왔는데 워낙 친구 만나는 곳이 멀어가지고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도 5시간이나 걸려버리고 맙니다. 시댁에 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며느리가 뭐하고 돌아왔냐고. 너무너무 서러운 거였습니다. 남편이라도 유료해 줄 줄 알았더니 남편 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 폭발해가지고 가출을 해갖고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에 갔더니 친정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또 야단을 치니까 더 서러워가지고 기도원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위해서 간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피상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회개가 터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를 받고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친정집에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에스겔 1장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대부분 처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슨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서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복음서가 다가오는 건데 이 자매님은 에스겔 1장이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갈 곳은 이 땅 내 집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내 성전이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에스겔 1장의 감동을 붙잡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착하디 착한 며느리의 5년 만의 반란이 시댁 식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계기가 됐어요. 며느리가 변화되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맨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거기에 감동감을 받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큐티를 시작하는데요. 이 큐티하는 모임이 교회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수요일 아침 10시 예배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 간증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우리가 꿈을 갖고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17세 소년 시절에 했던 그것이 나이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분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 꿈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 열정을 불태우는 겁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작교회는 무엇을 추구했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제게 여기 올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뉴욕을 복음화하라고,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 듣고 주님께 나온 영혼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만들으라고 제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난 참 행복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 자신 과연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요셉처럼 꿈꾸는 청년, 요셉처럼 꿈꾸는 중년, 요셉처럼 꿈꾸는 노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간의 음성이 아니고 거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고, 그 음성대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제가 강한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여기 20몇 년을 다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증인인데요. 하여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의 방향을 바꾸게 됐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가감이 되지 않는 그걸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은 사실은 과감해야 될 게 아니죠. 같이 나누고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거 붙은 거예요. 꿈꾸는 소년. 그래서 요셉이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복된 사람인 것은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무속신앙에도 신령한 거 있어요.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갖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골자는 뭡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골자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과 뜻을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달려가고 방해물이 있어도 달려가고,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든가 여러분의 생애에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시는 겁니다. 요셉은 참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요셉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전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소년 시절이었을까요? 꿈은 꾸었지만 확실한 계획을 붙잡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시점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을 때일까요? 제가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애굽으로 팔려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그는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집에 팔려가지 않고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기에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른 노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기에 계시게 하는구나,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주인의 일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요셉의 집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복이 있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떻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주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종업원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그 사장이 또 중용하면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한 걸 한번 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갖고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구덩이다 집어넣는데,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요. 그게 형통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물 있는 데다 집어넣어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게 형통하는 겁니다. 팔려가되 이상한 나라로 팔려가지 않고 애굽의 시대장에게 팔려가는 게 또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안 모든 상황,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재앙 같아도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총리가 되어서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사임했다면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곳으로 항해할 때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유태로워요. 그래서 지금 항해하면 배와 화물에만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 그렇지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말을 듣지 않냐고 누구의 말을 들습니까?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항해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을 고생하고 거의 이제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아, 너에게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의 생명이 다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 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 생의 최고의 순간들은 언제일까? 꼭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만인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도 요셉 생의 최고의 순간들은 그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생의 최고의 순간은 저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보다도 더 감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정말 클라이맥스죠. 그러나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를 밝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넓은 가슴으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그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뮤지컬 그 장면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요셉같이 넓은 가슴을 가진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 귀한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넓은 가슴을 가졌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큰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넓이를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용서와 관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넓혀가야 됩니다. 용서와 관용의 안경을 쓰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서로의 막혔던 부분이 뚫릴 수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과 비판의 안경을 쓰고 볼 때는, 그리고 마음에 어떤 담을 허물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 되면 어렵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넓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마음 상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사역자나 좀 당부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우리 교우들끼리는 자기가 넓혀야지 상대방 보고 넓히라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넓히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넓은 마음으로 정말 포용할 수 없는 사람까지 포용했기 때문에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좁은 마음 속에는 한 사람 들어오기도 힘들죠. 자기 배우자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배우자의 관계가 힘든 건 뭘까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러죠. 넓은 마음으로.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좀 아버지처럼 마음이 좀 넉넉한 남편, 그런 남편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좀 어머니처럼 허물을 봐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좀 아파하고 같이 안아줄 수 있는 아내, 그걸 원치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넓은 마음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탕자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 재산을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는 그 아들이 지금 비렁뱅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 때문에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막 변명했겠죠.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아버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들아, 말하지 마라. 회개했으면 됐다. 다 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날 넓은 마음속에서 탕자는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넓은 마음은 용서에 기초를 두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더라도 한번 골탕이라도 먹이고 정말 한 맺히는 세월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한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맺힙니다. 용서해줘도 좀 가시 박힌 말 하고 용서해줘요. 좀 고생 좀 시켜놓고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또 두려웠고 얼마나 자기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위로하죠. 창세기 45장 3절 4절. 창세기 4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속 시원하게 다 말해버립니다. 야단을 치기는커녕 넉넉한 가슴으로 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축제 분위기로 바뀌고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는데 혹시 가족끼리 교우 상호 간에 그럼 우리가 뭔가가 맺혀 있다면, 좀 불편한 게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같이 좀 그걸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넓은 가슴으로 안을 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미움의 감옥이 생겨요. 그러면 안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고문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미 세상 떠나신 분을 또 고문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면요, 죽은 사람하고도 맺혀 있어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게 되면 그 마음 속으로 자꾸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조차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변화되면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그렇게 정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래 놓고 또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생각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요셉은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다 용서하고 받아줬건만 죄 지은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했겠죠. 아버지, 요셉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우리를 용서하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겠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꿇어서 빕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맺어짓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넓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삶이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점검사항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가? 나는 그 꿈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와 관용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넓혀가고 있는가? 점검사항을 보시면서 같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로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한번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